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거듭남을 얻게 되었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이제 신분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신분이. 우리의 신분은 아들이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신분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신분.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가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인생을 돌이키는 회심의 경험. 그 회심은 무엇입니까? 죄 사함의 은총과 그리고 법적인 의로운 판결, 너는 이제 의인이야 라는 이 칭의의 판결, 회심 그리고 칭의, 그리고 오늘은 6번째로 바로 신분의 변화, 바로 양자됨, 바로 자녀됨. 구원의 서정 6번째 시간, 바로 양자됨의 특권, 바로 자녀됨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아버지와 교제하며 사는 겁니다. 아버지와 기쁨 속에서 교제하며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이라는 거죠. 더 이상 죄의 동노릇하지 않고 율법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지 말아라. 규제와 규정이 율법입니다. 어릴 때는 이러한 규제와 규정이 필요하죠. 초등교사가 필요합니다. 몽학선생이 필요합니다. 상속이 보장된 상속자라고, 상속인이라고 할지라도 어렸을 때에는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보호장치가 필요합니다. 어린아이한테 누가 그 큰 재산을 맡기겠습니까?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왜요? 어린아이는 상속의 가치를 모르고 그 상속된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은 상속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왜요? 율법 아래에 종되어 있던 자들에게 이제 예수를 보내사 진정한 상속자의 자유를 누리며 상속자의 권한을 누리며 권위를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때가 참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멘.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지은 죄값,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단 하나의 부족함도 없이 완전히 갚으셨습니다. 그것이 속량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갚으셨습니다. 여러분, 대출 없는 집에 살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대출 없는 집. 우리 중에 대출 없는 집에 사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아마 대출이 있는 집에 사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33평 살아도 13평만 내 거래요. 20평은 은행 거랍니다. 34평 중에 13평만 내 거, 20평은 은행 거래요. 여러분, 그 은행 대출 언제 갚으실 겁니까? 대출만 가지고 있어도 체주의 종이 된다. 체주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빚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빚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사실 성경적으로 바른 삶이 아닙니다. 물론 저도 말할 자격은 없습니다만, 대출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아파트 한 채에 대출을 몇 억씩 끼고 있는 거, 그거 바른 것 아니라는 거죠. 체주의 종, 빚에 노예되는 겁니다. 그거.
어느 세월에 그 빚을 다 갚을 거냐는 겁니다. 어느 세월에. 다 갚으면 언제 됩니까? 죽을 때 되는 거예요. 다 갚으면. 뭐 인생의 목표가 자식에게 대출 없는 아파트 물려주는 게 인생의 목표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빚이 갚기 어렵다는 거죠. 하물며 돈을 갚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하물며 여러분이 지은 죄의 값은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돈이야 어쩌다 보면 또 갚을 길이 또 생길지도 모릅니다. 죄의 값은 사실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속량하셨습니다. 전부 다 갚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속량하셨습니다. 하나의 남김도 없이. 여러분, 그 값을 사시고 여러분을, 그 값을 치르시고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말로 형언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은 선물이요 공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값을 계산할 수 없고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종되었던 우리를 사셔서, 노예되었던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자유를 주셨습니다. 다 지불하셨을 뿐 아니라 죄의 값을 전부 다 지불하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한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생명, 영원한 생명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것이 의의 옷, 그것이 칭의, 너는 의롭다라는 법적인 선언을 내리신 것이죠. 아들의 옷입니다. 탕자가, 그 죄뿐인 탕자가 집을 나갔다 누더기 옷으로 거짓골이 되어 들어오는데 아버지께서는 탕자에게 옷부터 갈아입으십니다. 네가 아들인데 이 모양이 뭐냐? 가락지부터 깨우십니다. 네가 아들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이 신분의 변화를, 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의 변화를 양자라는 표현을 썼냐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을 앞에 자막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양자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이 택한 구원에 대한 설명이 양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따르는 직계 제자는 아니었죠. 그는 도리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는 핍박자였습니다. 박해자였습니다.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를 핍박하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송두리째 돌이키는 회심을 경험하지요. 자신의 신분이 무엇으로 바뀌었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동등한 권위를 양자에게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런 일을 이루세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이 양자가 되었다는 표현을 아마 잘 의미하고 해석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직접 부름을 받은 자는 아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나 같은 자를 부르신 그 주님, 그러나 그 상속권에선 동일함을 갖고 있다, 나를 자녀로 받아주신 그 주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되면 담대하죠. 담대하게 아버지한테 요구할 수 있어요. 저희 아들 주한이가 요새 입이 트였어요. 입이 트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돈 냄새를 잘 맡는 친구 같습니다. 엄마한테는 사달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빠한테 와서 모두 사달래요. 모두. 표현이 그거밖에, 모두인가 봐. 아빠 공룡 모두 사줘. 모두. 그래서 모두가 얼마인지 인터넷을 검색해봤더니 16만 원이더라고요. 그 세트가 16만 원이야. 모두 사는데 16만 원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에 다 사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약발이 오래 못 갈 것 같은 거야. 하나하나 사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가 되면 담대합니다. 감내나라 배나라라 합니다. 모두 사달라고 합니다. 담대한테 아버지한테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에 있겠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에 있겠느냐. 육신의 아버지 또한 그러한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 우리가 왜 모두 구하지 못하겠냐는 것입니다. 종으로 사는 것과 아들로 사는 게 여러분 어떻게 다른 겁니까? 종은 주인에게 함부로 요구하지 못합니다.
주인 눈치를 보면서 일합니다. 종은. 아들은 달라요. 당당하게 요구해요. 아들은요. 종은 의무적으로 의무감 때문에 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자발적으로 합니다. 왜요? 이 모든 상속권이 내게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탕자의 형은 아버지의 아들이면서도 그거를 모르고 살았던 겁니다. 아들아, 이 모든 것이 내 것인데 네가 왜 그러느냐?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다, 아버지의 모든 상속이 나의 것이다라는 걸 모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렸는데 어찌하여 그걸 모르고 사느냐? 여러분, 식당 한번 가보십시오. 그 종업원이랑 주인이랑 서빙하는 게 같은 경우를 저는 많이 못 봤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이 더우신가 보네요. 에어컨을 좀 틀까요? 많이 더우신가 보네요. 종업원이랑 사장님이랑 서빙하는 게 같은 경우를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종업원은 월급을 많이 받으면 장땡이죠. 근데 아들은 뭡니까? 아버지의 것이 다 자기 것인 걸 알아요. 아버지의 게 다 내 거구나. 자기 거죠, 아버지의 것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아들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아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저희 주한이보다 좀 큰 유치원쯤 다니는 우리 아이가, 아빠가 출근하는데 구두를 광이 나게 닦아놨어요. 물광이 나게 닦아놨어. 아빠, 제가 구두 닦아놨습니다. 저 아빠 아들 맞지요? 귀엽겠죠. 다음 날 또 출근하려고 나가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애가, 아빠, 제가 아버지 차 세차해 놨습니다. 저 아빠 아들 맞지요? 수많은 설거지거리를 그 어린애가 다 설거지 해놓고, 엄마, 나 엄마 아들 맞지?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거 하지 않아도 너 내 아들이야. 그것 때문에 아들이 된 게 아닙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아들이 된 거예요. 근데 늘 우리가 무엇을 하고, 내가 이것 했으니까 나 아들 맞아요? 내가 뭘 좀 잘못하면 나 아들 아닌가요?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혼내시기도 합니다.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육신이 병들기도 합니다. 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아들은 잘해도 아들이고 못해도 아들입니다. 아들은 잘나도 아들이고 못나도 아들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대학,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 못 갔다고 해서 그 아들 여러분 아들 아닙니까? 그렇게 어렵게 키웠는데 좋은 직장 취직 못하면 여러분 아들 아닙니까? 우리는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뭘 잘했습니까? 탕자가 잘한 게 뭡니까? 잘한 거 하나입니다.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돌아온 것, 그거 하나입니다. 돈 다 날려먹고 돌아오면서 탕자의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니 그분은 참 종들에게도 따뜻한 밥을 주셨던 좋은 아버지인데 나는 아버지의 아들 될 자격이 없다. 아버지 앞에 가서 품꾼이 하나, 종이 하나로 나를 써달라고 간청드려야겠다.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네가 종이냐? 그 즉시로 아버지는 아들의 옷으로 갚으시고 가락지를 끼우십니다. 왜요?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런 겁니다. 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좌절감과 온갖 수많은 세상 풍파에 우리가 그렇게 매몰돼 사는 겁니까? 아들인데. 탕자가 집 나갈 때 아버지는 알지 않았을까요? 아버지는 거부입니다. 그 정도 능력이 있는 아버지라면 제가 저 돈 가지고 나가면 그건 망해가지고 돌아올 거 뻔한데, 그거 며칠 못 갈 텐데 그 아버지가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보내주십니다. 그게 아버지예요. 실패할 자유도 주세요. 실패할 자유도 주세요. 저도 군대 갓제대하고 대학도 졸업 못했는데 졸업 안 하고 아버지, 제가 사업하고 싶습니다. 괴간을 들이밀었어요. 아버지, 저한테 7천만 원만 투자해 주십시오. 처음과 끝만 보시더니 7천만 원 투자했는데 고작 400만 원 수런
사업가는 기준을 크게 잡고 가야 된다. 다시 짜라 그러더라고요. 망할 줄 알고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안 망했어요. 망하지는, 본전은 건졌어요. 본전은 건졌는데 망하진 않았어요. 지금 탕자를 보십시오. 다 날려버렸습니다. 나중에 돼지 치는 자리까지 갑니다. 최악의 자리죠. 유대인들은 돼지라면 아주 그냥 가장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최악의 자리로 떨어졌습니다. 아버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돌아오게 하려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탕자의 스토리에서, 복음이 가장 잘 녹아져 있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스토리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한 번도 탕자가 저주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의 환경, 친구들이 떠나가고 돈을 탕진하고 돼지의 지엽 열매도 심지어 극심한 가뭄 때문에 다 떨어졌기 때문에 환경이 저주를 받았지, 탕자가, 아들이, 자녀가 저주를 받은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생각하죠. 종들에게도 잘해주시던 우리 아버지 생각하고 돌아갑니다. 목사님 한 분이 대학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님이셨습니다. 교수님답게 백팩을 메고 지하철을 타셨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들 세 분이 나란히 지하철에 앉아 계시더랍니다. 화장을 짙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목소리는 제법 컸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는데 이야기가 다 들리더랍니다. 그것 봐, 자기 아들 올해 장가 간다니까 여자애 빨리 데리고 오라 그래. 얼마나 용한데 데리고 오라 그래. 누가 들어도 방금 미아리 도남동 점집에서 무당을 만나고 오는 여자분들의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몇 정거장이 지나서 가운데에 앉아 계시던 분이 먼저 내리시더랍니다. 그때 서로가 인사를 합니다. 권사님 수요일 날 봬요. 오랜만에 오셨는데 제 설교가 많이 듣고 싶으셨나 봐요. 권사님 먼저 들어가세요. 수요일 날 봬요. 왜 가는 겁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알고 싶어서 가는 겁니다. 무당의 특징이 뭡니까?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드라마를 보니까 다 반말부터 해요. 왜 오셨어요? 정중한 무당이 없어요. 왜 왔어? 남편이 속색이지? 남편 중에 속안 색인 사람이 누가 있어? 나도 맞히겠다. 결국 두려움으로 우리를 몰고 갑니다. 코너로 몰고 가요. 여러분, 왜 교회 다니면서도,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왜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인데 왜 두렵게 사냐는 겁니다. 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근심에 매몰되어 떨며 사는 거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를 왜 다 안 보여주십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 미래 알면 여러분 감당 못하고 다 도망갑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요. 그들은 발등 위에다가, 우리나라 말하면은 초롱불 같은 걸 옮기고 올리고 다녔습니다. 뭡니까? 한 걸음씩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한 걸음씩만. 한 걸음을 걸어가야 또 한 걸음이 보이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한 걸음씩 말씀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있으면 든든해요. 아버지가 있어야 영이 살아납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든든한지 자녀들은 알아요. 우리 주한이가 지난번에 그 샬롬 어디 할 때 찬유리를 막 그냥 밀어 넘어뜨리더라고. 집에 와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야, 찬유리 아빠 싸움 잘하게 생겼다. 야, 특전사 나왔고 체대 나왔고 유도 선수였다. 찬유리한테 잘해라. 아버지가 있으면 뭐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있으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특권과 권세를 주려고 오셨는데 왜 그걸 못 쓰냐는 겁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주신 그 능력을 하나도 활용하지 못하고 병든 닭처럼 사냐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음에 새기십시오. 여러분 어떤 순간이든 죽음의 문턱에서 여러분이 섰을 때에, 그때 사단은 여러분을 무지막지하게 불화살로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빼앗기 위해서. 그때 고백하시오.
우리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십자가 위에서 나를 살리기 위해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 나는 예수님과 하나 됐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이게 혹시라도 기억이 안 나시면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여러분 외우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를 자녀 삼아주시려고 그분이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버지라면 한번 믿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이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를 따라가야 살 길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말씀을 따라가면 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요. 주님은 길이요, 주님은 진리요. 그 길을, 진리이신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마지막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생명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우리의 길을 보여주셨고 구원의 길에 우리를 들어서게 하셨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갔다 보면 결국 마지막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는 평생 3명의 여자의 말만 잘 들어도 성공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는군요. 저도 어머니의 말씀을 잘 안 듣고 아내의 말을 안 듣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뭐 이제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임직자 선거하는 그 당일날 저희 아내가 저한테 교회 나오는데 그러더라고요. 똑같은 숫자 2개를 봤대요. 근데 맞았어. 우리 아내가 본 그 숫자 2개가 동일하게, 투표가 동일하게, 깜짝 놀랐어요. 그때부터 내가 말을 잘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겸손하게 살고 있습니다. 엄마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와이프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는 아가씨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김종호 집사님 좋아하는 내비게이션 아가씨의 말을 잘 들어야 성공할 수 있답니다. 저는 이 3 여자의 말을 다 지긋지긋하게 안 듣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전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 한 분께서 저한테 전화가 오셨습니다. 교역자 모임이 있는데, 큰 교회 교역자 모임인데 저한테 와서 같이 공을 좀 차자는 겁니다. 축구를 하자는 겁니다. 저는 청년 때, 군대 제대하고 청년 때 20대 초반 때 다녔던 교회인데,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개척했다는 얘기를 알고 이제 저도 껴주는 거죠. 목회자 모임에 나와서 공을 차라는 겁니다. 신목사도 우리 교회 뭐 소속이잖아, 우리 교회 출신이잖아, 우리 출신들 다 모여서 이제 공차할 거니까 나와였고, 그래서 광교로 오라 그래서 제가 또 오랜만에 광교를 갔습니다. 갈 때는 좀 여유 있게 출발해서 뭐 내비 안 키고도 잘 찾아갔거든요. 이제 축구가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빨리 집에를 가야 되는 상황이면 저는 빨리 집에를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녁에 이제 성경 공부가 있으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목사님들 차가 전부 다 한 20명이 모여서 공을 찼는데, 목사님들 차가 전부 다 체육공원에서 나오더니 우회전하는 겁니다. 제가 우회전 했겠습니까? 난 직진이다. 제가 이 안 돌아가는 머리통을 굴리기에 저 사람들은 광교 사람들이니까 다 분명히 우회전해서 광교로 가겠지, 호수공원으로 돌아가겠지, 나는 직진하면 흥덕을 지나서 영덕을 지나서 신갈이 나올 거야, 이 생각을 하고 내비게이션을 안 켜고 직진했습니다. 거기서 그냥 돌렸습니다. 아파트 뭐 정문 들어가는 시간에, 퇴근 시간 아니면 차가 많이 없잖아요. 바로 차를 돌렸습니다. 그때 동시에, 뉴턴과 동시에 정말 오랜만에 친구에게서 전화가 한 통 걸려오는 겁니다. 제 결혼식 때 보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3년 전에 보고 본 적이 없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 결혼식에 심지어 저는 축의금만 보내고 못 갔습니다. 야, 니네 교회가 놀라운 교회 아니냐? 야, 광교에서 차가 왜 저러고 다니냐? 여러분, 내비게이션 아가씨 말을 잘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아가씨가 왜 잘 맞추는 겁니까? 위에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GPS로 위에서, 위성에서 때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가씨는 위에서 보기 때문에 잘 맞춰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가씨와 비교될 도 없는 곳에 계십니다. 우리를, 그 높은 곳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세요. 그것 따라가야죠.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도 우리가 정확한 시간에 정확하게 도착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따라가면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거 붙잡고, 성령 말씀 붙잡고 성령 의지하면서 가는 겁니다. 아버지 말씀 따라가야 삽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아버지라, 아빠라 마음껏 부르십시오.
여러분에게 드려진 특권이요 영광입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근심이 여러분을 묻어버리려 합니까? 그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한국교회 전통 주여 삼창, 아버지 아버지 얼마나 좋은 겁니까? 구원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로 대접해 주시는 겁니다. 이 이상의 것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치 못함이 없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음을 확신하는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